439장 찬송하십시다. 439장. 찬송가 439장입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온네. 십자가에 가까이 내가 떨고 섰네. 거기 있는 새벽별 내게 비추시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온네. 십자가로 가까이 가게 하시옵고 몸소 받은 고생도 알게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온네. 십자가에 가까이 어찌하고 서서 천국 이를 때까지 항상 머물겠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온네. 아멘.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9장 1절로 5절 말씀까지 같이 읽습니다.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같이 읽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항로와 사면을 금으로 산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상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항상 천국을 말씀하실 때 비유로 말씀하시더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이러이러하다라고 그런 식으로 말씀하십니다. 비유로 하신 것은 상징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천국은 실체입니다. 실체를 보여줄 수 없기 때문에 비유를 통해서 상징적으로 가르쳐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성막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을 직접 보여줄 수 없기 때문에 모형이라는 이 성막을 통해서 천국을 보여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은 상징이요, 천국은 실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는 과거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그 성막과 그 성막 안에 있는 각종 기구들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이런 구약의 성막과 제사와 율법이 단순한 상징이나 또 지금은 필요 없게 된 유산에 불과하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성막에 있는 기구들, 여러 가지 규정들이 다 실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천국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특별히 4절에 나타난 그 지성소 안에 법궤 안에 있는 세 가지 물건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 가지 물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신앙적으로 주시는 교훈, 이 세 가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것을 상징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기도의 제목으로 삼았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첫 번째, 이 언약궤라고도 하는 이 법궤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만나를 담은 항아리다.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만나가 되신다. 우리 인생의 생명의 양식이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찬을 나누면서 항상 이 말씀을 언급하지만 이 말씀은 곧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생명의 양식이 된다는 거예요. 육신은 밥을 먹어야 살지만 영은 예수님을 먹어야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먹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믿는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을 내가 믿는 거고 또 동시에 말씀을 내 안에 채워가는 거예요. 영의 양식의 말씀을 부지런히 먹을 때 내 영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밥 안 먹으면 어떻게 해요? 약해지잖아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하는 말이 세상을 떠날 때 되면 뭘 한다고 해요? 곡기를 끊는다잖아요. 먹는 걸 먹지 않으면 결국 힘이 없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적으로도 여러분 먹지 않으면 약해질 수밖에 없는데 영은 말씀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마귀의 공격을 당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확실히 갖고 그 예수님은 늘 묵상하고 생각하는 마음 동시에 영의 양식을 내 안에 차곡차곡 쌓으면은 영적으로 강건해지는 거예요. 웬만한 시험도 이기는 거예요. 유혹도 이기는 거예요. 결국은요, 사람이 병든 건요, 왜 병들냐면 약하기 때문에 병들잖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면역이 떨어지면 병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피곤하지 마라, 스트레스 받지 마라. 왜? 그게 다 면역력을 떨어뜨린다. 그리고 음식을 골고루 잘 먹으라. 그게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것이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영이 약해지지 않으려면 부절의 영의 양식,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영적으로 건강하려면 세상의 유혹, 세상의 쾌락에 빠지지 말고 제약된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되고 그게 다 내 영적 건강을 지켜가는 비결이거든요. 보십시오. 세상 할 것 다 하고 세상 쾌락 다 쫓아가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자꾸 하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주님을 늘 생각하지 않는데 어떻게 영적으로 건강해요? 그럼 보나마나 시험에 넘어지고 마귀의 밥이 되고 늘 깨어지는 거예요. 늘 징계받는 거예요. 고통당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공고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 단순해요. 말씀과 기도, 말씀과 성령 이걸로만 살면 다 돼요. 다른 게 뭐 있어요? 그렇잖아요. 말씀 읽고 말씀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늘 성령님 의지해서 기도하고 국하면 영적으로 건강한 거예요.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고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 전하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 인생을 책임져 가신다니까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려고 하니까 자꾸 세상에 눈 돌리고 환경을 바라보고 자꾸 남과 비교하고 낙심하고 원망 불평하니까 마귀의 밥이 되고 시험에 들고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니까 자꾸 자빠지는 거예요. 만날 중 항아리를 왜 줬냐? 너희들은 생명의 양식으로 살아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야 된다. 예수가 생명의 양식이다. 그러므로 날마다 생명의 양식인 예수님을 먹어야 된다.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늘 묵상하고 생각해야 된다. 그 예수님을 생각하기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야. 말씀을 이기잖아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서 마귀를 어떻게 이겼어요? 대끼 이놈아 이렇게 했어요. 이르시되 말씀으로 이겨하시는 말씀을.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 이겼으면 나는 뭐 용다리 통배라고 뭐 힘으로 이겨 용으로 이겨요. 못 이겨요. 나도 말씀으로 이겨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알아야 이기지. 안 읽고 안 애우는데 어떻게 생각이 나서 말씀을 말할 수 있겠어요? 단순한 거예요. 읽으세요. 힘들어도 외우세요. 구절은이. 말씀을 좋은 구절 뭐냐 오면은 중요한 말씀 구절 있잖아요. 성경 읽다가 이 말씀이 내 감동이 된다. 자꾸 목사님 내 나이가 뭐고 까먹어도 외우라고요. 돌아서가 또 까먹더라도 또 외우고 또 외우고 100보이고 1000보이고 외우라고요. 까먹어도요. 말씀은 영이에요. 그래서 내 영의 신비에 남는다니까요. 콩나물 물 주면 물 다 흘러가요. 그런데 콩나물 자라잖아요. 영의 말씀을 외우는데 까먹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 영의 신비 새겨져가지고 생각나게 하신다니까요. 생각이 나요.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진리의 영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리라. 진리의 영 성령이 가르쳐 주시리라. 어느 순간에 지혜가 떠오르고 말씀이 떠오른다니까요. 다 까먹은 것 같은데 안 그래요. 무의식 속에 영의 신비에 새겨져 가지고 생각나니까 부절히 읽고 까먹어도 때 외우려고 하세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승리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법궤 안에 있었던 게 뭐예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잖아요. 여러분 법궤 속에 있는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뭘 상징할까요? 그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부활을 말씀하는 거예요. 성도는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법궤 속에 있던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어떤 이유로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민수기 16장 17장 우리가 수요일마다 설교하고 있지만 아직 안 갔지만은 거기 보면 그 얘기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고라 자손과 레위 자손들과 반란을 일으켰잖아요. 반역을 도모했잖아. 모세와 아론 너희만 지도자냐? 너희 때문에 우리가 힘들다. 우리도 하나님의 레위 지파다. 제사장 지파다. 우리도 뭔가 한가닥 할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 질서를 세워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이끌 지도자를 세워주고 아론을 영적인 대제사장을 세웠어요. 레위 지파도 중요한 제사장 지파지만 하나님은 다 질서가 있단 말이에요. 교회에도 질서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 대표하는 목사를 세워주시고 교회를 섬길 장로가 있고 안수 집사가 있고 권사가 있고 집사가 있는 거예요. 계급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질서로 교회를 섬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장로가 목사가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집사가 장로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각자의 직분과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역할을 질서를 깨트리면 하나님 싫어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레위 지파, 다단, 이는 아비람, 고라 자손들이 어떻게 해요? 아론을 대적한 거예요. 같은 레위 지파인데
아론 니만 왜 대제사장이고? 우리도 대제사장 될 수 있다. 같은 제사장 지파인데.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12지파의 대표자들에게 전부 지팡이 하나씩 가오라 하잖아요. 가와가 성막에 가만 놔두라 이거예요. 그리고 아론도 지팡이 가오라 하는데 다음날 아침에 가니까 어떤 일이 났어요? 아론의 지팡이만 살구에 삭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혔더라. 우리 성경에는 살구나무 꽃이라고 말하지만 원래는 뭐라 했어요? 아몬드 꽃이에요. 원래는 아몬드 삭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혔어요. 살구는 중국에서 들어온 한자예요. 그거하고는 비슷하게 생겼는데 달라요. 원래 성경이 이스라엘 땅에서 나는 것은 아몬드 꽃이에요. 근데 이게 단어가 히브리 원어가 단어가 뭐냐면 사케드란 말이에요. 사케드. 이 뜻이 뭐냐면 깨어있다, 각성시키다 해요. 이스라엘 나라가 겨울이 되면 봄을 알려주는 첫 번째 꽃이 바로 사케드 아몬드 꽃이에요. 우리나라처럼 봄을 알려주는 목련이나 매화나 그런 개나리나 뭐 진달래꽃 같이 그래요. 제일 먼저 봄을 알려주는 꽃이 바로 아몬드 꽃이에요. 이스라엘 전역에 하얗게 피어. 긴 겨울이 지났다. 봄이 됐을 때 봄이다 하고 알려주는 꽃이 아몬드 꽃이에요. 그게 깨어있다, 각성시키다 뜻이거든요. 아론만이, 대제사장 아론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각성시키고 늘 깨어 기도하는 중보자 역할을 한다. 하나님이 아론 대제사장만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다, 각성시키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이게 곧 추운 겨울을 지나서 봄을 알려주듯이 부활의 꽃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 부활의 생명이고 예수님만이 늘 깨어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는 그런 영적 대제사장이라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동시에 우리도 아몬드 꽃이 돼야 되죠. 잠자는 성도들 깨워야 된다. 이 새벽을 깨우는 성도들이 중요한 거예요. 이 새벽 기도의 맛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이고 피곤해요, 아이고 멀었어요 그런 이유 되는데요. 새벽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성경이 보세요. 시편에 새벽을 깨우려고 하잖아요. 새벽에 성령의 역사이라는 거. 밤에는 귀신들이 많이 역사해요. 새벽에는 해가 뜨는 것과 동시에 새벽에는 성령이 역사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뭐라고 말씀하세요? 새벽별 되시는 예수님이라서요. 새벽별. 새벽에 빛을 비추신단 말이죠. 금성 새벽별이란 말이죠. 원래 루시퍼가 새벽별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타락해가지고 가장 아름다운 대제사장이 타락하고 사단이 됐잖아요. 기도하는 여러분이 깨어 각성시켜 누굴 잠자는 성도들을 깨어요 각성시키는 여러분이 영적 대제사장이란 말이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예수님만 우리의 부활의 생명이 되신다. 그걸 말씀한과 동시에 우리에게는 뭐예요? 영적인 질서를 지켜야 한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세 번째 뭐예요? 돌비에 새긴 십계명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십계명이 되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 이 돌판에 새겨진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이 돌판은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삶의 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고 하잖아요. 그 완성이 뭐예요? 십자가로 이루시잖아요. 십자가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율법이 뭐예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잖아요. 십계명의 정신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걸 하나로 엑기스로 말하면 서로 사랑이야.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아노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백날 첫날 하나님 사랑한다면서 내 눈앞에 밟히는 형제 자매를 미워하면은 너희들 날 사랑하는 거 아니라 했어요. 그러니 우리끼리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위해주고 격려해 줘야 돼요. 뭐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뭐 잘 삐지고 뭐 누구 원망하고 시기 질투하면요
볼장 다 본 거예요. 볼 거 없어요. 하나님 안 사랑해요, 그 사람. 성경 말씀대로 그렇다니까요. 별로 신통차게 살고 뭐 가진 것도 없고 생긴 것도 별로 못생겨도 형제들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잘 섬기면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그 사람 하나님 사랑하는 거야. 기도를 10시간 해도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할 줄 모르고 내 호주머니 털어서 베풀 줄 모르면 다 헛방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 호주머니 털어서 누군가가 베풀 줄 알고 선물이나 좀 하나 할 줄 알고 섬길 줄 알고 좀 더 사랑해 줄 줄 아는 그런 말이라도 따뜻하게 해줄 줄 아는 돈이 없으면 말이라도 따뜻하게 해주면 그 귀하잖아요. 그럴 줄 아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진 거 많아가지고 베푸는 게 아니에요. 없어도요 마음이 베풀 줄 알 때 누군가에게 그렇잖아요. 밥 한 그릇 사주고 차 한 잔 사주고 선물 하나 해주는 거요. 그게 다 자기가 심는 거예요. 복을 심는 거예요. 자기에게 30배, 100배의 열매로 나타난다고요. 내가 못 먹으면 내 자식이 복을 받는다고요. 자, 내 자식이 복 못 받으면 하늘에 천국 가면은 상급이 쌓여 있단 말이죠. 그 원리를 모르는 거예요. 성경이 가르쳐 주는데. 맨날 내가 움켜질락하고 내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라 하고 남한테 베풀 줄도 모르고 섬길 줄도 모르고 한번 인생 돌아보세요. 남이 내 인생을 어떻게 평가할까? 아, 저 사람 짜더라, 소금이더라, 소태더라, 인색하더라. 그렇게 인생을 살았는지 야, 저 사람은 좀 베풀 줄 알고 그렇게 살더라. 저 사람이 진짜 장로네, 저 사람이 진짜 권사네, 저 사람이 진짜 목사네, 저 사람이 진짜 집사네. 없어도 저도 목사라도 베풀려고 해요. 후배들 오면. 왜 매주마다 화요일 오늘 11시 또 우리 교회 목사들 10명이 와요. 제가 얼마나 번거롭고 귀찮아요. 차 다 대조해서 내가 끓이죠. 내 있는 거 과자 대접 다 하죠. 내가 귀찮다고요. 섬기는 게 복인 줄 알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힘들어도 귀찮아도. 후배들 제가 왜 밥 사줘요? 여러분 알다시피 목회비 얼마 받아요? 별로 없잖아요. 그래도 다 섬기려고 해요. 왜요? 내가 복 못 받으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 복을 받을 수 있을 거고 그렇잖아요. 내 자손들이 복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다 믿음대로서 하는 거예요. 기도 많이 심어 놓으세요. 기도도 다 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돌비에 생긴 이 십계명이 곧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면 서로 사랑의 원리인 거예요. 이 사랑의 원리대로 살아갈 때 복된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부터라도요 여러분 좀 더 섬기려고 하고 베풀려고 하고 더 기도하고요. 가진 것도 없고 호주머니 없으면 말이라도 따뜻하게 해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의 말 많이 해주세요. 그게 다 내게 복으로 돌아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이 말씀을 가슴에 잘 새겨서 주님, 예수님만이 내 생명의 양식이 됨을 감사합니다. 예수님만이 내 부활의 생명이 됐음을 감사합니다. 아론의 상난 지팡이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 앞에서 질서를 따라 잘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만이 뭐라고 말씀해요? 돌비에 새겨진 십계명처럼 내 심령에 새겨진 계명의 말씀이 되어서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명령과 선포합니다. 1. 나는 주님의 은혜로 모든 일에 날마다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나는 오늘부터 다른 사람을 비난 원망하거나 비판 판단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다음으로 나를 사랑한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교만은 독약이다. 그 어떤 경우에도 감사합니다. 나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아멘.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